오늘 보니까 완전히 가을이네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이제 불교의 법문을 공부하고 한다는 게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30페이지 할 차례이죠. 중간쯤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네요.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어찌 굳이 밖으로 구하겠는가?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바깥의 육진을 인정한다면 스스로의 법은 숨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바깥의 육진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육진을 부정해요. 밖으로 찾을 거 없다. 밖에서 찾을 거 없다. 오조 스님께서도 밖으로 찾지 말라 이렇게 법문하셨잖아요. 이 내용, 이런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찾아야 할 법이 밖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에 안 찾으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진리는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바깥의 것을 육지를 밖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으로 보면은 그게 밖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 나눠진 교재 13페이지 끝에 보면은 마음이 곧 부처라 했건을 어찌 굳이 밖에서 찾는가 30페이지 이런 육진을 바깥의 것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육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진을 보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분별심이죠. 이제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이 그림자라는 것이지 육진 그 자체는 진리예요. 그래서 육진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우리가 육진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번뇌도 일으키지만은 또 역시 또 육진 때문에 바깥의 경계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진 그 자체는 그대로 법이죠. 법성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깥 것으로 보고 집착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 마음 안의 일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깥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을 자기 안의 일로, 자기 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분 말과 같이 지금 질문하신 분과 같이 그거를 바깥 것으로 보고 그거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또 안 되죠. 그걸 집착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집착과 부정은 둘 다 똑같이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뭐 잘못을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바보다. 라고 자기 뺨을 때린다고 하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끝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또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한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꿈에서 꿈보 옥상에 옥상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지 지나치게 나를 또 내가 이러고 했다고 자기를 막 또 바보다 뭐 한 번 더 뒤집을 필요는 없죠. 한 번만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바보라고 또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육진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육진이 허망하다고 그랬지 육진을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허망하다고 보는 것이지 인연이기 때문에 육진을 버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의 입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공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에 빠져버리는 일은 이제 아주 부정하는 건 아주 빠지는 거예요. 또다시 공에 빠져버리는 얼어 죽으려다가 얼어 죽으려다가 춥다고 불에 가까이 해가지고 적당히 이용을 해야지 불에 빠져들면 죽는 길밖에 없죠. 얼어 죽으나 기어 죽으나.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그거예요. 답. 재불의 법문이 한결같지가 않아 자력과 타력.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타력을라는 말은 부처님 도와주세요. 허망한 줄 알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님을 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 또 자상과 공상을 동시에 설하신 것 같으나 동시에 이것도 설하고 저것도 설하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가 또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공하다고 했다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하시지 두 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설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잘 그거를 제대로 그래서 어려워요. 두 개 다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맞는 동기집은 우리의 근본 수행은 상에 의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상종이라고 하죠. 상종이 처음에 시작이에요. 근데 상종의 그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상종의 입장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은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공의 논리에 또 자칫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두 개를 부정하고 성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이 책 다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지금 나간 게 얼마예요. 사실 앞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어려운 논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장씩 한 페이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강의 끝나면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띄워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띄도 못하고 앞에 서문하다가 끝나버린 격이라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길이 없었어요. 또 이 복잡한 것을 설명한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용어 설명하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논리였어요. 세 가지 논리. 상종, 수행을 해야 된다.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시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의 논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만 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시 또 공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다시 성종이라는 입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좀 복잡했죠. 그 복잡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자, 그래서 재불의 법문이 딱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종과 공종으로 했다는 그 소리예요. 한결같지가 않고 상종했다, 공종했다 이렇게 또 자력이라고 했다. 자력은 공종의 입장이 자력이 되게, 타력은 상종의 입장이었죠. 자력과 타력, 또 자상과 공상을 동시에 설하여. 자상과 공상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건 또 하음경적 용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상과 공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니까 봐야 되는데 어디가 있지? 자상과 공상 용어를 안 가져왔나? 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안 가져왔구나. 할 수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상과 공상이 페이지 38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육상 원륜.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데, 찾았습니까? 389페이지 제일 밑에 203번 주, 육상 원륜.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데, 화엄의 사사무예, 성종의 입장이에요. 성종. 그러니까 상종에 떨어지지도 말고 공종에도 빠지지 말고 그 입장에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이 사사무예라고 해요. 이제 이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존재가 다 육상을 갖추고 있으니 이것을 다른 것을 장애하지 않고 그렇게 수행을 하되 상종으로 수행을 하되 공종의 입장, 공종을 항상 공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해도 한계 없으니까 장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이 일체화되어 원만히 융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상과 공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공상으로서의 총상이란, 공상은 함께 공자 총상이에요. 총상이란 모든 법은 인연이 모여서 성립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많은 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상이며, 공상이란 말은 총상이란 뜻이에요. 또 자상이란, 자상으로서의 별상이란, 총상과 별상을 여기서는 자상과 공상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자상으로서의 별상이란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하여 성립하되 서로 같지 않는 가지가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상이다. 전부가 다 총상이라는 말은 전부 다 공한 입장에서 하나로 통일된 것이죠. 다시 총상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서로 말미암아, 서로 인연해서 서로 말미암아 진리를 이루기 때문에 성상이라고 하며, 또한 모든 뜻이 각기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도 새롭게 창조되기 위하여 변하기 때문에 괴상이다. 성과 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총상 안에서. 그러니까 총상과 별상 두 개로 나눠졌는데, 총상 안에서는 또 성상과 괴상, 다시 별상은 아까 이제 자상이죠. 이제 다시 별상에서는 많은 뜻이 서로 위배되지 아니하고, 서로 많은 뜻이 있으면서도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 별상이니까 다르면서도 서로 위배되지 이게 이제 공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총을 이루기 때문에 공동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의 의미. 따로따로 서로 잘하려고 하면서도 공동의 의미. 남편은 남편대로 잘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잘하되 공동의 의미. 그렇다고 해서 각자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뭐 하나의 총, 모두 총이에요. 총을 이루기 때문에 동상이며, 그러니까 별상 안에는 동상과 이상. 다시 말해, 총을 이루기 때문에 동상이며, 또한 많은 뜻이 서로 모이면서도 각기 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개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개성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또 양보한다, 이런 게 무조건 자기를 버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성은 유지하되 자기를 살리면서도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이치가 성상의 이제 단순한 상종도 아니고 또 무조건 부정하는 공종도 아니고, 지금 만선 동기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종의 그 의미, 이런 의미는 이렇게 자상과 공상이 서로 이룬다. 총상 안에서는, 공상 안에서는, 총상이 공상이에요. 공상 안에서는 성과 괴가 있고, 별상, 자상이죠. 자상 안에서는 이렇게 동상과 이상. 그 이상의 뜻은 뭐냐? 또한 많은 뜻이 서로 모이면서도 서로 개성을 유지한다는, 서로 각각 모이면서도 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상이다. 개성을 잃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종의 의미가 이런 육상이라 하죠. 그래서 전체적 육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논리를 여기서 용어만 막 나열하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성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재불의 본문이 딱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아 자력과 타력, 자상과 공상을 동시에 설하시오. 부처님께 이렇게 동시에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중의 의미에서만 막 몰고 가고 공동 틀렸다 간다든가 이렇게, 또는 공동의 입장에서 다 부정해버리고,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부정한 거잖아요. 이렇게만 해서는 진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제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공정에 빠진 거예요. 되게 공정에 빠질 위험성이 많죠. 상종은 열심히 하자 하니까 그걸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정의 논리가 들어가는데 또다시 공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성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두 개를 다 살리는,
두 개 다 사실이라니까 두 개를 다 부정했죠. 자, 재불의 법문이 딱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한결 같지가 않아 자력도 이야기하고 타력도 이야기하고 또 자상과 공상을 동시에 설하시어 시편문으로 통괄하고 육상원령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게 시편문이에요. 시편문은 또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상원령을 10가지로 다시 말한 거예요. 육상원령을 제1번이 총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시편문 구족 동시 상응문 전체가 구족 동시에 그러니까 동총상과 별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육상을 나눠서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어떤 선을 추구한다 할 때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간다는 거죠. 동시에 구족이 됐다. 총상과 별상이 육상이 자상과 공상이 동시에 서로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시각도 이렇게 바로 잡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법계의 모습은 진리 법계의 모습은 본래 부족하여 본래 부처라는 거죠. 본래 마음에 부처다 뭐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본래 부족하여 동시상의이기 때문에 사실 선우가 없다. 선우가 없단 말은 남편이 더 중요한다든가 아내가 더 중요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없이 사실 동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더 중요했다고. 남존, 여비. 그런 말이 옛날에는 통일가 몰라.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 이것도 말이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걸 인정해야 돼. 여성 상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들 낳으면요, 위로받아요. 아들도 괜찮다고.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딸 낳으면 행복해. 말년이 행복하대. 딸 낳으면 말년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맞죠? 근데 옛날에는 안 맞았어요. 딸 낳으면 울었어요. 아들 낳으면 닭을 잡아먹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그 시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옛날에 여자들도 그걸 인정했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자기만 힘들어요. 그러나 옛날이고 지금이고 사실은 선우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불교인이라면 알고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인연을 또 존중한다 이거야. 요즘 남자들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자기만 죽어요. 자, 그래서 동시구족 상응문 이게 성종의 입장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니까 10가지, 9가지는 별상이 존재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 광협, 자재, 무예 1번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광협, 광자는 넓을 광자, 협자는 좁을 협자예요. 좁고 넓음이 그대로가 서로 상직해서 서로가 이렇게 무예하다. 자재, 무예한 이런 입장. 그걸 이것도 이제 신년 시편문이 있고 구시편문이 있는데 가지가지 열애장으로서 일행 중에 하나의 수행 중에 만행의 덕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일다 상용 부동문. 하나와 여럿이 서로 받아들이되 각자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제법 상적 자제문. 모든 법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상적. 제법이 상직 상입하되 인과가 그러면서도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은밀현효 구성문. 숨고 나타나.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좀 젖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또 강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그때 상황 봐서 어떤 때는 살짝 양보해 주기도 하고 이거는 양보를 안 하고 그러면 양보를 안 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많은 부분 작은 것을 양보해야 돼요. 져주다가 여보 이거는 딱 그러면요 꼼짝 못하고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짤짤한 거 자꾸 했다가 나중에 큰 것 절대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져준 사람이 난중에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신혼여행, 뭐 신혼여행 때부터 뭐 주도권 싸움 한다잖아요. 작은 거 져줘야 돼요. 자꾸 져주면요, 나중에 미안해서도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정작 큰 거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죠. 그 가져온다는 게 같이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기왕에 공동의 이익을 하면서도 내 주장이 받아들이는 게 좋잖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주도권 싸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미세상용 알림문. 미세하게 서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로 이렇게 미세하게 하나하나가 서로 받아들이되 개성을 잃지 않고 알립한다. 절대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양보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다라망 경경. 인다라망이라는 게 개석천왕의 그물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다라망이라는 게 개석천왕, 저기 이제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고, 뭐 제석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제석천왕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환인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어떤 개석천왕이 이제 하늘 신인데 중간쯤에 있는 신이에요. 그 궁전에 그물로 덮었대요. 그물을. 그리고 그물 하나에 한 코에 한 코에다 구슬을 달았는데 서로 비추어가지고 이게 장관을 이루는데 이게 그물 하나 살짝 잡아다니면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사실은 인드라망처럼, 인드라망, 해석전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런 경계.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또 탁사현법 생해문. 사의 의탁, 탁사, 의탁할 탁자예요. 현실에 의지해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법을 드러낸다.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냥 무조건 마음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서 앞에서 뭐 숨고 나타나고 뭐 상직상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하게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의 의탁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공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예요. 육진과 관계 속에서 바깥 경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잘 쓰느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의 의탁에서 이와 사라고 할 때 사의 의탁에서 법을 드러내게 되니 결국 법을 드러낼 때는 사의 의탁하죠. 참다운 지혜가 생긴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10세 격법 이성문. 10세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속에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 순간, 이 현재까지 합치면 10세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과거, 현재, 미래, 현재가 있으니까 9개에다가 지금 순간, 그러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세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더 미세하게 쪼개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10세가 따로 없지만 다 공하기 때문에 따로 없다는 게 하나지. 법에 의지하여, 법이란 말은 현사의 법이에요. 법에 의지하여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다. 원래 마음이라 하는데 찾아가 들어가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순간순간 미세하게 또 엄격하게 다르죠. 그 다른 것을 이렇게 공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를 이룬다. 그 다음에 주반 원명 구덕문. 서로 주가 되고 뭐 주가 따로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주가 되고 주가 되면 다른 상대가 반이 되겠죠. 주반, 주객. 반이란 말은 손님 반찬 상대. 그러니까 주객이란 말은 똑같아요. 주객 원명 구덕문 그런 말로 똑같죠. 주반 주가 되고 반이 돼요. 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가 될 때는 옆에 사람이 반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주가 되면 내가 또 반이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주가 되고 반이 되어 원만한 작용이 좋은 작용이죠. 그러니 끝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종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육상원령을 또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문으로 통과를 하고 막 그 용어만 나열한 거예요. 제불의 법문이 한결 같지가 않아. 자력과 타력,
자상과 공상을 동시에 설하시어 이걸 시편문으로 통괄하고 육상원륜, 아까 육상원륜의 뜻으로 융통하였으니 인연을 따르면 나누어진 것 같으나 인연으로 볼 때는 사의 입장이니까 나누어진 것 같으나 성품에 나아가면 이의 입장에 나아가면 항상 하나인 것이다. 공의 입장에 의지해서 보면 전체가 한 가족이죠. 하나죠. 다만 마음으로 인하여 정계를 나타낼 뿐. 마음으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연을 끌어간다. 이게 나타낼 뿐. 경계가 곧 마음이니. 바깥 경계 버릴 것이 아니라 맹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니 소에 섭수라. 소를 섭수해. 소란 말은 능과 소라고 할 때 능은 주체고 소는 바깥의 경계예요. 소를 섭수하여 그걸 그대로 내 것으로 내 하나로 볼 때는 같은 가족이니까 남편도 나고 우리라는 입장으로 통일시킨다는 거죠. 소를 섭수하여 능으로 돌아가면 남이 그대로 자기인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고덕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과 경계가 둘이라고 고집한다면 지금 앞에서 이 질문한 사람은 모든 것이 질문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였는데 어찌 굳이 밖으로 구하겠는가? 그 도조스님도 밖에서 찾지 말라.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왜곡해버리게 되면 엉뚱하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고덕이 말하기를 마음과 경계가 둘이라고 마음과 경계를 둘로 봐버리면은 경계가 마음 안의 일이라고 보면 다시 말해서 남편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봐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네 일이고 나는 뭐 했다고 막 서로 있고 남편의 어려운 일이 꼭 내 일이라고 보면은 또 달라지죠. 보는 시각이. 자, 그래서 둘이라고 고집하더라도 고덕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과 경계가 둘이라고 고집하더라도 사실은 진실에서 보면 차원은 이런 그에 따른 그렇게 고집하더라도 난 중생이 막 이렇게 고집하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 둘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차원으로 그것을 막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둘이 아니라고 법문하실 거고 둘이 아니니 또 마음 밖에 경계가 없기 왜 그러냐? 마음 밖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 안에 그것도 역시 내 마음 안의 일이다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집갈 노처녀가 남자를 하나 탁 봤는데 멋있어. 내 마음에 들어. 뭐 숟가락 든 거라든가 눈 찢겨 올린 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전에 자기가 보는 것이 업이고 듣는 것이 업이에요. 자기 업이 어떻게 됐냐? 자기 아빠, 자기 오빠, 뭐 이런 자기하고 자기가 그 전에 봤던 게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거 없는데 처음 봤는데 너무도 자기 패턴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냥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제일 좋은 게 자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를 보면요. 둘 닮아 있어요. 얼굴 형태도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가 갑자기 흑인 만나서 살아가면 인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부처 불상을 만들어도요. 자기 얼굴을 만든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불상이. 고려 불상은 고려 시대의 이제 불자들의 모습이고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불자들의 모습. 고려시대는요, 신라시대에는요, 불상이 막 웃어요.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사 가면 처음에 어째요? 제가 왔어요. 똑똑 돌리면서 제가 왔어요. 막 이런. 한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거기 아파트에 이장도 나오대요. 이장도 나갈 만큼 되고 하면요. 누가 처럼 오면, 왔어. 고려 때 불상은요, 조선시대에 찌그러져가지고
조선시대 불상 그래요.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보니까. 자꾸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다시 또 이제 불상들이 펴질 거예요. 조선시대의 불상은요, 이게 또 한편 보면 자비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은 조금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그래서 고덕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과 견계가 둘이라고 고집하더라도 차은 그에 따른 법문은 불의법문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과 견계가, 왜냐하면 마음밖에 견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만약 하나라고 고집하더라도 역시 그에 따른 법문, 차은은 그게 막는 말은 또 하나가 아니에요. 항상 둘이라고 해도 둘이 아니라 하고, 하나라고 해도 하나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법문이, 이게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둘도 아니라 하고 하나도 아니라 하고. 왜 그러냐? 하나가 아니라고 하냐? 인연은 없는 것이 아니기, 이걸 쉽게 말하면 인연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가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는 다 다르죠. 그래서 다음에 번역을 한다면 인연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비 무연고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바꾼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명정에 이르기를, 여기 모인 모든 보살과 비구들이 자리이타의 모든 공덕을 갖추었으니, 모든 우리 중생들이 본래 자리이타의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 본래 부처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 우리한테 자리와 이타의 공덕을 중생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로서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갖추었으니 이러한 모든 공덕은 다 재불의 위실력으로 건립된 것이다. 그래서 위실력이란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나눠진 뇌인물에 그 불교에서 쓰는 위실력 뭐 이런 등등 용어를 한번 봅시다. 재불의 위실력이란, 위실력이란 말이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말. 불과히, 부처로서 우리도 만약에 수행을 다 이루면 부처가 될 텐데, 이룬 부처 또는 본래 부처의 입장이 불과히, 인의 입장이 아니고 과의 입장이에요. 과히, 그러니까 부처가 다 되면은 이러한 신통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과히에, 진정한 부처로서의 그 이루신 불과히에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무의공덕이 어디에도 집착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공덕, 무의공덕이니 즉 중생교화의 능력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이라 하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 위실력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이러한 이덕을 입었을 때, 그 위세와 덕을 입었을 때 가피를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위실력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불과히의 중생교화의 능력, 이런 걸 입어야 이제 우리가 가피를 입었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명정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명정에 이르기를, 여기 모인 모든 보살과 비구들이, 우리 중생들이 자리이타의 모든 공덕을 갖추었으니, 본래 갖추었다는 말이 본래 없는 위실력을 입고 있다. 가피를 입었다. 이게. 이러한 모든 공덕은 다 재불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이게 밖에서 온 부처님도 되지만 우리 안에 본래 부처가 이렇게 공덕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재불의 위실력으로 건립된다. 지자 대사가 이르되, 대저 한결같이 무생만 관하는 사람은, 본래 무생이란 말은 공에 떨어진 입장에서 이제 무생이 참으로 옳은 말이지만 무생만 막 이야기하고 본래 불생불멸하고 할 것도 없다고 공에 빠져버리는 이런 입장이 되었단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만 자신의 이익만 믿고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런 그런 관념에 떨어져 가지고 이익만 믿고 밖으로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의 이익을 믿지 않는데, 경에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면서 밖이다 하였으니, 안에 있기 때문에 재불의 해탈을 심행주행해서 구하게 되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 안에
우리의 본래 마음 안에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시명 안에 있기 때문에 재불의 해탈을 자기 마음 안에서 구하게 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고 구하게 되고 또 밖에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밖에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재불의 혼념이 있는 것이니 이걸 이제 재불의 혼념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니 혼념이라고 부처님의 가피가 입으면 얼마나 또 좋냐 이거야. 좀 당연하죠. 어찌 밖의 이익을 믿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않겠는가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찌 이러한 부처님의 힘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피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대저 인연의 도와 또 진수 수행에 나아가는 그 문이 모두 쭉 가지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도 독립된 것이 없다. 만약 자력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면 자력으로 갖춰지면 참으로 좋죠. 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력으로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본래 부처다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을 빌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력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내가 본래 부처다 라고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인연을 빌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름지기란 말은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모름지기 다른 것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세상 사람이 관청의 재앙을 만나 스스로 벗어날 힘이 부족하면 모름지기 힘 있는 사람의 구제해 주는 것을 빌려야 하고 또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자 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힘을 빌려야 비로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니 다만 가히 안으로 참덕만 헤아려 본래 우리한테 불성이 있다는 그것만 헤아려 마침내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부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너무 자신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된다고 해서 인연을 따라야 된다. 여러 가지 인연은 뭐예요? 108배를 한다든지 자기 안에서 뭔가 안 되면은 참여를 하면 훨씬 빠를 것 아니에요? 참여. 자기 부정을 해야 강하게 해야 앞으로 나가지. 인정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절대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부정을 해야만이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타력을 구하는 것을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정토를 구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타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방해도 안 되고, 공의 입장에서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공을 의지하되 인연을 빌리는 이런 수행을 해야만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약 내력뿐이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자기 힘으로만 된다. 내력뿐이다라면 자성에 집착하고, 자성에 집착하며, 만약에 외력뿐이다. 혼자 무조건 또 타력만 의지하면 그럼 또 외력뿐이다라고 하면 타성에 집착하며 이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 이치에서 볼 때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중생의 근기와 부처님의 감흥이 서로 투합해야만 한다고 하면 이건 또 공생이라고만 이것에 또 집착하면 또 불교의 참다운 진리에서 보면 어긋나게 한다 하면 공성에 집착한다. 이것까지도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 더 할게요. 만약 인도 아니고 느닷없이 된다는 무연론, 우연이 된다. 될라니까 된다. 이런 완전히 인과를 부정하고 그냥 느닷없이 뭔 일이 그냥 그래 된다는 유물론적 입장이죠.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래서 네 가지를 부정했는데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인성에 집착하면이 이러한 등은 모두가 다 사견이고 집착이어서 원만한 이름에 들지 못하거니와 만약 진정한 마음을 깨달으면 곧 주착한 바가 없을 것이다. 이게 불교의 사불생. 여러분들 교재 3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게 네 가지를 부정했는데 자력도 아니고 타력도 아니고 공성도 아니고 무인성도 아니고
이미 이분이 혼자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고 만선동기집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는 불교의 진리예요. 용수보살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불 305페이지에 92번 주 보입니까? 네, 사불생 무생연기 이게 진짜 진정한 무생연기예요. 무생연기 거기다가 사불생 해놓고 그 빈칸이 있으니까 사불생이란 쓰겠습니다. 사불생이란 중론에서 용수의 중간사상 중론이에요. 중론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용수의 중론 사불생이란 중론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용수의 무생연기이다. 그냥 무생연기라고 했는데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불생이란 중론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용수의 무생연기 무생연기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 칸이 모든 것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용수의 중론송 직접 용수의 중론송을 보겠습니다. 용수의 중론송 제1 관인연품 그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것인데 관인연품 제3번이에요. 제3 제법 자불생 자생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역불종타생 또한 역시 타생도 아니다. 불공 무인생 또 공동으로 공동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빠진 것 같다. 공생도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불공이란 말에가 공생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불공. 그 다음에 무인생도 아니다. 무인도 아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그러므로 무생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무생의 의미가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1번 모든 법은 스스로 생기지도 않고 자생도 아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지 않으며 이건 또 신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뜻에 집착하면 그런 타생이 돼요. 이제 타생 신이 모든 걸 만든 이거는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부정한 거예요. 참다운 불교의 인연의 의미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말씀하신 인연의 참다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불생으로 용수가 이렇게 이 참다운 아주 불교의 명진리예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스스로 생기지도 않고 업을 인정한 거예요. 업에 의해서 스스로 생긴다고 고집해버리면은 자생이 돼버려요. 업이 공한 줄을 안 상태에서 그림자로 업이에요.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면 타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지도 않으며 세 번째는 그 양자가 함께해서 생기지도 않고 엄마 아빠로 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내지는 가지가지 인연들이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까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양자가 합해서 자생과 타생 합쳐가서 생기지도 않고 네 번째는 원인 없이 생기지도 않는다. 무인생이죠. 아까 느닷없이 생기는 거. 그러므로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무생의 입장에서 다만 모든 것이 인연생기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위에 거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면 운명으로 정해진 자생도 아니고 운명으로 정해졌다. 운명이 자생론이에요. 두 번째, 모든 것은 인연이기 때문에 신에다 맡기는 타생도 아니요. 세 번째, 모든 것은 인연이기 때문에 너와 나만의 일이라고 일어나는 공생도 아니며 네 번째, 그렇다고 어떤 일이나 사물이 우연히 생기는 무인생도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 보면 뭔가 사물의 생을 분석해 보면 자생, 타생, 자타공생, 무인생의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뭔지 생긴다 할 때는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며 이들이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일체 제법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동이며 진여평등한 아공복공의 무생연기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불생의 논리의 근거에서
공종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사불생의 깊은 뜻은 오히려 성종이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종의 그게 맞아요. 근데 자칫 또 공종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종으로서 한번 더 정화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불생의 연기 이치는 바로 우주의 진리이고 우리 마음의 실상이며 비로자나 법신의 본원력이고 대자연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부정해야 진정한 인연, 불교의 인연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불생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내 탓만도 아니요. 이건 자생이죠. 내 탓이오. 물론 필요할 때는 그 말을 쓰지만 내 탓만은 아니에요. 내 탓만도 아니요.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도 아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하면 타생이죠. 너 때문이야도 아니다. 대장이 중요하다, 부하가 중요하다도 아니고 대장과 부하 둘만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엄마가 중요하다, 아빠가 중요하다도 아니다. 결국 제법이 무생임을 깨달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인연의 이치라는 거죠. 참다운 인연의 이치. 무생임을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무생, 무이, 무착, 무주, 무원. 마지막에 무원까지 넣었어요. 바라지 않을 때요. 진리가 드러나요. 바라지 않을 때. 남편한테 바라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자식한테도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엄마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도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면 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해봐야 안 돼요. 그죠? 병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가서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 많이 했지만 병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충분히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많이 병서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근데 안 알아주면 그대로 책으로 남겨놓으면 뒷사람이 그거 보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저 세상에 쓰이기는 좋고 안 되면 그저 책으로 남길 뿐이다.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무언 가운데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가운데 다만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루어짐을 관하여 중년화합임을 관하여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다만 자비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이치예요. 이제 뒤에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문으로 넘어와서 사불생의 이런 뜻이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분이 인용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 만약 내력뿐이다. 이건 자생이죠. 그러면 자성에 집착함이요. 만약 외력뿐이다라고 하면 타성에 집착함이요. 만약 중생의 근기와 부처님의 감흥이 서로 투합해야만 된다고 하면 공생에 집착함이요. 만약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라고 하면 무인성에 집착함이니 이러한 등 모두가 다 사견에 빠질 수가 있다. 집착이어서 원성에 들지 못하거니와 만약 진심을 이 두 가지, 네 가지를 다 부정하고 인연의 참다운 이치를 보면은 곧 부착한 바가 없어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볼 때 여러분들 347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광주 사태라고 하죠. 광주 민주화는 광주의 아픔. 사태란 말도 조금 말이 옛날에 사태라고 했어요. 광주 사태. 사태란 말도 조금은 말이 좀 불필요하고 지금은 또 광주 민주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은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또 타지에서 보면은 또 좀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 광주의 아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광주의 아픔. 138번 주 보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불교의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직 부족하지만 진상도 밝히고 보상과 명예도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이거 내가 쓸 때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년은 됐으려나. 그러나 그 당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었던 사람들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사찰이나 교회 등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절에 가서 스님과 상담하니 스님은 많은 원인과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다 잊으시고 보상도 많이 받았고
또 뭐 벌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잊으시고 이것이 다 전생의 업이다. 그 아파하는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스님한테 갔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강주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업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업으로. 그러면 남탓만 하지 말고 자기 당사자 할머니, 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할머니 입장에 좀 힘들어 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불교의 창종의 입장이잖아요. 업에, 이게 1차적이 그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남 탓이다 할까 아니라, 내가 전생의 업인가 보다. 이렇게 좀 하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일단 그 할머니, 힘들어하는 그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법문은 일단 그거예요. 그 스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강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신다는 어느 불자님들이 송강사에 참배해 왔다가 우연히 강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한 분이 불쑥 광주 사람들은 전생에 업이 많았는가 봐요 라고 했다. 이거는 불교적 시각이 아니에요. 업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스님은 그 사람의 말을 맞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불자라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다른 지역 사람이라면 광주의 전생업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도 죄입니다. 라고 참여하고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뭐 집에 가서는 안 할 망정 그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하고 중생을 상대하는 불교의 모습이며 불교의 진리인 인연을 깨닫고 인연을 따르는 불교의 자비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것도 한번 써봐요. 업도 공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의 사람이 업에다가 딱 고정되어 가지고 자생이냐 타생이냐 밑에 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참다운 불교의 인연의 이치를 이해한 입장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설정 방편으로 할 상관 몰라도 남한테 그걸 적용하면 그건 아닌 거야. 인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자, 그래서 하나 적습니다. 업도 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업도 공하기 때문에 일체를 다 버리고 하나로 보는 공의 의미가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진공의 입장이라야. 다시 업도 공하기 때문에 일체를 버리고 하나로 보는 진공의 입장이라야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살 수가 있다. 에이구 강주 사람들이 업이 많았는가 이런 지도자의 할 소리가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참 진정한 불교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정확한 격소독소의 인연의 이치를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상중에서 빠지지 말고 공중에서 빠지지 말고 성중의 입장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선동기집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우리 현실에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3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45번 중 며느리, 시어머니의 기도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힘들어가지고 요새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시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스님 찾아가서 제가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시어머니에게 해준 법문이에요. 어느 노보살이 스님을 찾아와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울면서 제가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다. 사연인즉 처음에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처음에 며느리 시집 오면 말도 잘 듣죠. 예 어머니 하고. 예. 근데 애를 둘 낳아요. 손주 둘을 낳은 며느리하고 다투었는데 벌써 둘을 낳으면요 이제 뿌리가 박힌 거야.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 예. 손주 둘을 낳은 며느리하고 다퉜다. 아들이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
아들이 자기 마누라 편 들어버렸어요. 당연하죠. 마누라 편 안 들어가지고 엄마 편 들어봐요. 그 각시 날라가 버리지. 가버려요. 그럼 손주 2개 누가 키워야 돼요? 시어머니가 키워야 돼요.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 지혜로운 아들이잖아요.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 너무도 기가 막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도 기가 막힌 거야. 아들이 마누라 편 들어버려. 지가 각시 편 들어버린 거야. 편을 들어. 그 충격을 받아. 그 충격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수 없어 스님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이럴 때 뭔 기도를 해야 되냐고. 스님이 묻기를 노보살이 처음 시집으로 와서 새색시일 때 참 힘들었지요. 예, 말도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지금 노인이 된 남편은 그때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당연히 자기 엄마 편 들었지요. 스님이 말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참 괜찮은 효자였네요. 그때 자기 남편은 지금 엄마 편 들었으니까 지금 아들로 볼 때는 굉장한 효자잖아요.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근데 지금 아들은 정말 또 괜찮은 아들이야. 그때 자기가 새색시일 때 생각해보면 자기 편 들어준 거잖아. 이게. 그때 남편은 참 괜찮은 효자였어. 지금으로 볼 때. 또 내가 옛날 며느리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아들은 참 좋은 신랑감 아닌가요? 네, 그렇지. 스님을 찾아온 노보살이 불교의 진리인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평소에 며느리, 시어머니의 상을 버리고 오히려 역지사지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결국 노보살의 괴로움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실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누구 탓이야? 이게 대통령 탓인가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모든 것이 인연임을 모르고 상황이야. 아까 옛날에 남존 여비, 지금은 여성 상이, 이 상황을 알아야 돼. 상황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인연 앞에 어떤 고정관념을 두고서 내가 시어머니다. 고정관념을 두고서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갇혀서 인연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 상황 파악이 안 돼. 인연 파악이 안 된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석임에 떨어져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아까 사불생 그 4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앞에 업도 공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상이 공해요. 며느리 상도 공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정말 지혜로운 리더로서의 그런 시어머니가 국가를 경영하고 가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자유롭게 아까 구독 동시, 아까 육상원륜, 시편문 이런 차원에 쫙하니 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적으라 했던 거. 업도 공하기 때문에 일체를 버리고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로. 며느리도 없애버리고 시어머니도 없애버리고 하나로 볼 때 상황이 제대로 보이죠. 남존 여비인지 여성 상인지 그런 입장이라. 이래서 진공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공이라 해야 돼. 진공의 입장이라야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돼버린 거지. 훌륭한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살 수가 있다. 그때는 새색시 때는. 지금은 시어머니로서 새색시 때는 새색시대로 그때 남편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엄마 편 드는 게 너무도 잘한 거예요. 그때. 지금 아들은 또 자기 학식 편 드는 게 너무도 현명한 거예요. 자기만 지금 이리 고통받고 저리 고통받고 있는 거야. 불교의 인연의 이치를. 그래서 사불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불생. 인연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참다운 인연의 이치를 아는 것. 상종도 버리고 공종도 버리고 참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공종도 역시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다시 또 성종도 여기서 만선동기 입에서 여러분 시각 이제 수행은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는 상종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버릴 수 없어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도 없어요.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31페이지 연불 수행 어떻게 수행을 이제 이거 여기까지가 1부였어요. 이제 2부에 들어가는데 한 번 2부에 처음 들어가고 끝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